레위기가 쉬운 성경이 아니죠. 사실은 지겹다는 인상이 강합니다. 반복해서 이렇게 같은 표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같은 표현이 있냐면 제사장들은 거기에 있는 그대로 해야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신약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만일 왕 같은 제사장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차례를 순서 바꾸지 말고 차례대로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잘 지켜서, 심지어는 그것이 밤낮 반복되는 것 같더라도 그렇게 드려야 죽지 않는다 하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아마도 레위기가 지겨운 이유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짧으니까 다행이죠. 아니 뭐 짧기는 뭘 짧습니까? 안 짧던데 금방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 묵상 이 본부에서 24장까지 다 가면, 그러니까 14장까지 딱 자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역사서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9월달, 10월달은 역사서로. 그 역사 얘기 재밌잖아요. 아주 그냥. 그래서 열왕기상 가지고 이렇게 쭉 나가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재밌을 날이면 다시 이제 레위기 15장 이렇게 해가지고 11월까지 가도록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선입견이 너무 강하셔가지고 이거 그냥 이거는 묵상할 것도 별로 없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레위기 1장부터 3장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사이에 반복되는 부분들은 설교신이니까 좀 생략하고 1장과 3장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진리들, 그것을 특별히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반부에서는 1장, 2장에 나와 있는 흔히 얘기하는 번제와 소제, 그리고 우리 찬양 같이 드리고, 그 다음에 3장에서는 흔히 화목제라 그러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더구나 영적으로 현대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점들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도록 이렇게 아주 편하게 순 한국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장에 나와 있는 제사 종류가 뭐였죠? 1장에 나와 있는 제사 종류는 번제, 2장에 나와 있는 제사 종류는 소제, 그리고 오늘 3장 집사님께서 잘 봉독해 주신 화목제 이렇게 됐죠. 그런데 순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번제는 다 원래 태워라, 그래서 불로 다 태운다, 사른다, 그런 뜻에서 이제 번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바친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친다, 사람이 신께 바친다. 그러면 어떻게 바쳐야 되겠어요? 다 바쳐야 되죠. 그죠? 다 바칩니다. 2장에서 소제는 이렇게 불로 살라드리는 소자가 아니고 원래 이 곡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곡식 제물, 곡식 제사. 그러니까 이렇게 첫 이삭을 이제 햇곡식을 잘 수확해서 하는 것도 되고, 이삭을 떨어서 하는 것도 되고, 그거를 방앗간 안에 가서 찧어서 하는 것도 되고, 그거를 이렇게 찜통에 찧어서 떡으로 만들어서 해도 되고, 우리처럼 끓여서 밥으로 해서도 되고, 그런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예요. 지금 근데 곡식으로 드리는 그랬는데 번제는 다 바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고, 소제는 드린다, 소제는 드린다. 근데 열심히 다 땅에서 추수해가지고 곡식을 드리는데 상징적으로 크게, 서양 사람들 손도 크잖아요. 크게 한 점을 딱 집어가지고 그거를 하나님께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백성은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드려진 곡식 제물의 첫 한 줌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아론 제사장들이 먹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 2장에 나와 있는데요. 소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레위기라고 하는 제목은 레위라고 하는 그러한 지파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요 조금 낮은 종교적인 신분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러나 학자들이 쭉 연구를 하고 우리도 이제 내용을 묵상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레위기라는 이름을 지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명받았고,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서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특권을 받은 아론 지파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려 뽑아내신 레위 지파 출신이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종교적으로 뭐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들이 있고 뭐 일반 평민이 있고 그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은 그렇게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려진 레위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를 제사를 지겨운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나님께서 잘 구별해서 우리를 선택해 가지고 구원하시려고 이것을 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굉장히 감사한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1장에서 번제는 다 태워서, 사실은 가죽은 남겨요. 옛날에는 물품이 많이 모자랐기 때문에 그런 가죽을 통해서 집도 짓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회막도 짓고 또 옷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짐승 가죽은 남겨두고 다 태웁니다. 소, 양, 염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비둘기 새끼, 이 세 종류가 나오죠. 그리고 2장에서는 곡식 제물을 드리는데 이삭의 형태든 아니면 떡의 형태든 아니면 밥의 형태든 그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데 그걸 다 태워서 없애는 것이 아니고 다 태워서 바치는 것이 아니고 처음 것을 집어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 이분들이 그렇게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용어로 하자면은 1장에 나와 있는 번제와 2장에 나와 있는 소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회막을 위해서 봉사하는 제사장들, 또 그 밑에 있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그 은덕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용어로 하자면 이것이 바로 예배가 되겠어요. 오늘날 용어로 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 내가 번제로 다 드려지는가 하는 점들을 점검을 하시면 굉장히 예배자의 바른 자세를 가질 수가 있고, 레위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다 드려라 라고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신 그 목적에 맞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 드리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을 다 하나님께 갖고 와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나는 이러이러한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나는 이러이러한 후손들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어르신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저 사회에 나가면 다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할 일 없는 인생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나는 아직 젊어서 앞으로 살 날이 많지 모르지만 나는 젊어서부터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예배당에 들어오시고 또 그렇게 해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시면서 예배당 문을 나가셔서 세상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그것이 온전하게 바쳐지는 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껏 헌물을 준비하고 헌금을 드리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주중에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주중에는 헌금을 받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들 보면은 그냥 매일 새벽 기도 때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드려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교회와 여러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쓰여지는 이러한 부분들, 이것들이 바로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로마서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드린다. 무엇을요? 예배를요. 그럴 때 이 레위기 1장과 2장은 그렇게 완전히 드려지는 것, 그렇게 완전히 바쳐지는 이 내용을 말씀을 하시고 있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앞에 1장과 2장에서 그렇게 이제 좀 바친다, 드린다를 구별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특별히 하나님께 다 살라드려야 되는 이 내장, 짐승의 내장 같은 경우에 간 있죠? 간. 이 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더구나 약주를 즐기시는 분들은 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해독작용을 하고. 그런데
1장부터 오늘 3장까지 특이하게 나온 게 뭐냐면 내장에 덮인 큰 커플과 그 속에 있는 작은 커플. 옛날 사람들도요, 다 현대적인 용어로 하면 해부를 해가지고 속에는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거를 알았었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아닌 거짓신을 믿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생기는데, 이 제사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피와 기름을 다 드려라 하는 것처럼 큰 커플, 작은 커플 전부 다 하나님께 태워서 드렸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큰 커플은 자기네들의 신에게 드렸어요. 근데 작은 커플은 안 드렸어요. 그러면 왜 안 드렸을까요? 이거는 신통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간을 가지고요, 바벨론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로마 사람들은요 점을 쳤어요. 그래서 큰 커플을 벗기고 나서 이렇게 간을 열어보고 거기 있는 색깔로 운을 점쳤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것이 빨간가, 거기 있는 것이 푸른가, 거기 있는 것이 검은가, 이거에 따라서. 그래서 로마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에 보면은 로마의 사제들이 그 일들을 해요. 염소를 탁 죽여가지고 제일 먼저 꺼내는 게 뭐냐면 간입니다. 그래서 싹 벗기고 나서 사제가 무서운 눈초리로 보고 아주 즐거워가지고 히야 이러고. 그런데 이스라엘 종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짓을 안 했어요. 다 드렸어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운이라고 하는 것까지 누가 주관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어깨 갈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레위기 2장에서는 곡식 제물을 드리면서도 이 팔레스틴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 이 제물을 내가 드리면 이 신께서 나한테 이거에 100배, 10,000배를 줄 거다. 오늘날 용어로 하면 뭐예요? 돈 놓고 돈 먹기. 예? 작게 배팅하고 크게 얻기. 예, 그래서 사면에 뭐 이렇게 지난주에는 원정 우리 한인 또 그분들까지 6분이 나오셔가지고 또 토론토도 아니고 저 멀리까지 가셔가지고 제주도 좋아요. 21만 불이나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장을 잘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 백성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복을 내게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그것을 갖고 감사함으로 듣는 거예요. 무슨 복? 하나님이 무슨 복을 그렇게 나한테 많이 줬어? 아니, 저 중고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 못하는 쟤는 지금 뭐 이렇게 올라가 있고, 아니 저 사람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 나는 그냥 이렇게 그냥 이거 가게 하나도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저 사람은 뭐 이렇게 하면서, 아니 뭐 내가 그 글자 그대로 우리 부모님이 믿어서 내가 교회는 계속 다니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복 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곡식 제사를 드릴 때 심지어는 흉년이 들었더라도, 흉년이 들면 다 들죠. 그죠? 경제가 어려우면 다 어렵죠. 공부를 못했으면 다 못했고 잘했으면 다 잘했고요. 그죠? 이민 왔으면 다 같이 온 거죠. 거기서 기회는 다 똑같았고요. 그런 가운데서 심지어는 흉년이 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예배당에 나오거나 집에 살거나 심지어는 자녀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가 한 일도 없지만 잘 자라고 그들이 그렇게 작은 애들 먹거리 해결하면서 가정생활하고, 뭐 한국 사람 만났으면 더 좋지만은 한국 사람 안 만났어도 그냥 할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는 그거 어린 거 데리고 와가지고 때가 되면 와서 인사하고, 얼마나